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배를 바꿨습니다. 구약엔 제사였지만 이제는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알아보고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사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에게 제물을 봉헌하는 예시, 제사, 신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지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이나 소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제사, 예배를 다 드려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 소 그런 거 잡아서 피 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주심으로 이제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해서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즉시로 거듭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내 마음과 진정으로 진실로 또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똑같은 부모님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났고 똑같은 형편과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배드리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 드려야지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와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만 인간적으로 드리고
그것도 귀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지만 그런 예배는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복되게 복된 예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죄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는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2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담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각자 재능과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직업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부리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주고 악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주고 각자의 재능을 줘서 그걸 직업으로 어렵습니다. 천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양을 쳐서 자기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인의 예배인데 가인의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자기 중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해요. 예배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인간적인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인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내 열심 노력, 내 의를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주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땀 흘리고 농사짓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셔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죽어야 죄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 그런데 가인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농사지은 거 가지고 나가면 되지. 그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아니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귀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배를 안 받아줘? 안색이 변해버렸어. 하나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요. 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래 너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이는 겁니다.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구나. 그리고 그 피를 흘릴 때 우리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이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눈. 그 전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서로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인간적인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어요. 자기의 수치와 죄악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옷을 입습니다.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옷을 가렸는데 조금 있으면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이게 다 말라버리고 다 없어져. 또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와 죄가 들어요. 또 무화과 잎.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입어요. 임시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는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 뱀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심판하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게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지만 그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으로 임시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걸 아담과 하와가 알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면 피의 제사를 있어요. 피의 제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 디자이너입니다. 최초의 가죽옷을 짚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삼지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수혈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의 의가 안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대가로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로 통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항상 예배드릴 때 보혈 찬양을 만듭니다. 항상 그걸로 씻고 나가야 됩니다. 박수를 치고 부을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변찮는 주님의 항상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죄인 길에서
나아갈 수가 없어. 죄진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돼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피로가. 우리는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갖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지면 죄가 그들의 권세고 능력, 죄를 졌기 때문에 인생을 사로잡았어. 근데 보혈로 씻고 죄에서 해방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보혈을 의지할 때 악한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마귀는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죄에서 해방되면은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보혈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고 마귀를 쫓아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구약에는 염소, 황소, 암송아지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임시적으로 거룩하게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서도 임시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하나님의 피가 너희의 죄와 죽을 양심에서 깨끗하지 못하겠느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청산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선한 일 했으니까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금식하고 왔으니까 나아갑니다. 5시간 기도했으니까 나아갑니다. 성경 10장 읽었으니까 나아갑니다. 그런 걸로 못 나갑니다. 가인의 노력에 의로 못 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의와 노력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와 피와 기름의 제사로 들어가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받아주신 예배가 되려면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와 제사 잘못 들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우시야는 원래 선왕입니다. 선왕.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웃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까지 승리하고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나타내고 주변국을 다 정리하고 조공을 받고 잘 되니까 교만했었어. 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내가 제사도 내가 드려야겠다. 제사장들보다 내가 더 거룩해. 하나님 성전에 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어. 기름을 부으시고. 근데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라. 그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을 이 우시야 왕이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분향을 하려고 나아가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이여 어찌되어 그런 망령되이 일을 행하십니까? 분향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왕이여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왕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니까지 게 뭐야? 내가 왕인데 내가 분향하면 하나님 받아줄 거야. 향단을 만질 때 즉시로 문둥병이 얼굴에 나병이 문둥. 그래가지고 병이 걸리고 일평생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게 되고 왕실에 묘실에도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겁니다.
왕인데 뒤끝이 좋지 않아. 나병에 걸리고 심판을 당하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죠.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왔지만 교만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다.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서 승순장구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무엘이 아예 내가 드리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왕이 뭘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번제 드려버렸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버렸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렸지만은 이와 같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항상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아담과 부모 말 잘 듣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의 제사, 의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기름으로 드렸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니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비록 이 제사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 돌받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는 지금까지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세요. 오늘 뭐 헌금을 100만 원 가져와도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무슨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뭘 다 가져와도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 어떤 상황? 오늘도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서 영적으로 이 성전에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비록 좀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 거룩하게. 이제는 보혈만 의지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는 회복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흘려서 담력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만나면 거룩하죠. 나아갈 수가 없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모세가 만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지 말게 하십시오. 죄인의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면은 담대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시켜져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의 제사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아벨과 같이 잘 드려서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려니까 두려웠어요. 어린 나이.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게 예배드리고 1,000번째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1,000번에 구약의 제사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까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뭐 원하냐 내가 줄게 말해. 예배는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온전히 1,000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네가 원하는 거 말해.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데 하나님 난 어린아이십니다. 내 출입할지를 잘 모르고 사리분별이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뒤를 위해 내가 왕이 됐으니 이 많은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뻐요. 야 너는 네 원수를 쫓아달라고도 안 하고 돈과 부귀와 영화와 인생이 원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내가 준 직분 왕의 직분을 잘하려고 지혜를 구하냐? 내가 지혜를 줘서 네 전으로 너보다 지혜 있는 왕이 없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부귀와 그리고 네가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장수의 복도 주겠다. 솔로몬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원하는 부와 귀 부도 없고 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장수의 복도 다 얻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또 넘어지지만 인생은 부족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와서 보혈만 의지하고 예배만 드렸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 산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아가서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얼굴이 분하고 화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화를 내고 분하냐? 네 예배 안 받아주는 이유가 있다. 네 의로 나가서도 안 받아줬지만은 그거 말고도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 아벨의 삶은 온전하진 않지만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요.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 우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신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주일날 한번 집에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건 공식적인 예배고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 마음의 성령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삶의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안 들어요. 가인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가인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 너 내가 예배 안 받았다고 화내? 안색이 변해? 왜 그래? 그럴 이유가 없어. 왜?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어? 네 삶이 잘못됐어. 네가 나를 안다면 온전하지 못하지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악하게 살았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들어? 네가 선을 행하게 하면 내가 왜 예배를 안 받아줘?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예배드리고 악하게 행하니까 내가 안 받아주지. 네 예배를 안 받아주는 거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너를 원하는.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고 유혹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10번 졌던 거 9번, 8번, 7번 점점 선을 행하고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를 져요. 이기적이고 독신적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세상 것 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다. 네가 변화되고 와라. 그렇게 가인은 이렇게 삶이 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구나. 예배를 실패할 수 있으면 다음에 회복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인 아벨을 쳐서 죽여. 자기가 잘못해. 회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로 회복 못되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악한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요. 아벨은 의롭게 살았고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니까 기뻐 받아줬어. 하나님. 자기는 악하게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니까 안 받아줬어. 그럼 자기 돌이키면 내가 변해야 되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니까지 내 동생인데 너만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아? 널 내가 죽여버리겠다. 악인에게 속하여서 죽여버렸어. 동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회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 예배를 통하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열매도 잘못되게. 우리가 여기 아무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면 삶이 변화가 안 된다.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면 삶이 변화돼서 점점 더 의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회 주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냐 그러니까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우를 돌로 쳐서 죽여서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땅에서. 너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네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냐? 너는 앞으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농사 못 지을 거야.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못 절고 너는 방황하는 사람 될 거야. 정착해서 못 살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 죄의 대가를 심판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형벌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서 죽일 겁니다. 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짓고 살인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예배, 삶의 변화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는 엄청 드렸습니다. 교회는 6만 교회, 주회종도 10만 주회종,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 1200만 명,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 예배를, 삶의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나가서는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더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아벨과 같이 온전히 삶의 예배 드렸으면 벌써 한국은 50% 이상 교회 다녔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회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일생에서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 말고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피의 제사, 회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제사 예배 드리시고 삶이 변화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